이세벨의 영은 놀랍게도 우리와 너무나 밀접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 안에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교의 영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요. 종교의 영에 대하여 논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2장에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용납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이 이세벨은 실제 여자일까? 실존 인물일까? 이것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구약의 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왕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여자가 있다기보다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거짓된 영, 거짓된 세력들, 이 세력을 이세벨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성경 해석의 견해들이에요. 이제 또 하나 어떤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이 명칭이 있기 전에 원래 명칭이 있었대요. 두아디라 전에. 그 명칭이 뭐냐면 이 지역을 세미라미스라고도 불렀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미라미스는 바벨탑을 지은 니무롯의 부인이에요. 니무롯이 죽고 나서 이제 신적인 존재로 스스로 올라간 여자가 이제 세미라미스였고, 이 세미라미스를 여왕으로 여신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두아디라가 바로 이 세미라미스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지역 원래 교회가 생기기 이전의 문명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던 곳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순수 복음을 지키면 좋은데 이 문명에 점점 물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었다. 막 그런 영향권 아래 교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교회 안에 이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의 어떤 여자가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은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 이세벨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이세벨 여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의 이세벨이 했던 어떤 일들,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일을 하는 세력들,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나 교육에 물들어 있던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칭해서 이세벨의 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세벨의 영향, 이세벨의 어떤 가르침의 유산, 어떤 이세벨적인 영적인 힘,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지칭되어진 이세벨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이세벨과 같이 교회 안에서 거짓된 진리로 교회를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자, 혹은 그런 세력,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영적 간음을 하도록 만드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일곱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세벨의 특징은 첫째, 굉장히 독특한 여자예요. 이제 여러분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시집 온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 지방 사람이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그 왕의 딸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좀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고, 그리고 두로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러한 전략적인 그러한 항상 대립관계에 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 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중에 책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좀 읽어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었는지를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왕과 이 북이스라엘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온 이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 몇 마디로 규정했어요. 시집 오자마자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 빠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로부터 혹은 그 나라로부터 완전하게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배운 자예요. 심지어 지금 여기서는 자칭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이세벨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비가 아니라 그 지방에서 키워진, 정략적으로 훈련되어진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일을 하고 종교적인 교육을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합이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했더라? 우상숭배.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우상숭배 예배가 시작이 돼요. 결과적으로. 자, 우리는 그러면 이게 결혼을 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아합이 원래 그러냐? 우리가 이제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여자 선지자라고 해요, 이세벨을. 그래서 이 여자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여자 왕비가 아니라, 한 여자가 아니라 선지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니 훈련의 결과고 교육의 결과예요. 훈련과 교육을 통해 선지자라는 직함을 가졌다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키워진 거예요. 그러한 자가 왔는데 종교적인 목적으로 키워졌다고 한 결과가 뭐예요? 결국 아합을 우상숭배의 길로 시작하게 만든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냥 결혼했어요. 근데 아합이 우상숭배를 시작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거기 보면은 또 32절에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다 그러고 또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도 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전향적인 모습들은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결혼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좀 더 우리가 19장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거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슨, 예를 들어 저 아합이 가서 이게 하는 짓이 뭐냐면 무슨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을 누가 해요? 이세벨이 해요. 신들을 죽였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이게 왕비의 역할이면 어떻게 돼요? 왕이시여 어떤 사람들 보내서 가만두지 마시옵소서 뭐 이렇게 충언을 하는 게 정상인데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도 보면은
굉장한 어떤 힘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나봇의 사건이 나오죠.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와요. 근데 거기 재미나요. 그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뭐 어떤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은 분하고 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뭐 나봇이 땅 못 주겠다는 거죠. 그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음식도 이건 뭐예요? 성인아이의 모습이죠. 그때 아내가 이제 이세벨이 와서 뭔 때문에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땅 살라 그러는데 갖고 싶은데 제가 안 줘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시. 아이고 야 여기서 혼내요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서 음식을 두고 뭐 기운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포도밭을 내가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전략을 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의존적이에요. 보면은 이세벨의 의존적이라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정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이세벨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또 그의 힘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왕비가 아니에요. 아합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의 결정에 결정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요.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신을 섬기며 예배하며 신전을 짓고 제단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대단한 여자예요. 아합 왕을 흔들어서 역대 어느 왕보다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했고 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족적 배교의 길을 걷게 했어요. 이세벨 여자 하나가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는 일을 했다고요. 엄청난 일을 이세벨이 했죠. 어쨌든 이세벨은 여자 선지자였고 아합 왕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아합 왕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뒷배. 그래서 어떤 왕비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교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이제 그 사건에서도 바로 이 이세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여자 왕비를 넘어서서 영적 배우였다.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도 엄청난 악녀였죠. 아예 그렇게 키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둘째,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배우이며 여자 선지자였던 이유는 거짓 예언자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18장 볼래요? 열왕기상 18장.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18절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이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신을 따랐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이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리고 오시오. 그러니까 아세라가 키우는 거짓 예언자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거짓 예언자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짓 종교의 우두머리나 교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왕비가 아니라고.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전략적으로 키워준 여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의 왕비였어요. 그 다음에 두로 왕 엣바알의 딸이었고 그 다음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고 키우고 양성하던 그 배우였어요. 총회장이나 뭐 신학학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 반대로
이세벨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핍박했어요. 그 엘리야라든지. 또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세벨은 영적 배우였어요. 힘이 있었다고. 권능이 있었고 또 전략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 나봇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 어떤 전략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그래서 또 우리가 이세벨의 우리가 이 정체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세벨은 첫째, 전략적인 용병이었다. 아예 태어날 때 있고 키워지고 시집 올 때까지 거짓 선지자로 키워졌다. 두 번째, 이 여자는 목적이 분명했다. 이스라엘의 멸망. 세 번째, 이 여자 이세벨의 이 정체는 뭐냐면 사탄의 하수인이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후,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여자였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세벨이 이제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런데 이세벨의 영향은 열왕기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전과 그 이 시대의 어느 시대보다 강력하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영향력은 이세벨이 죽고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었다고 우상 숭배 그만 이렇게 안 해요. 그 제단, 그 성전, 그 거짓 선지자들 쭉 남아서 계속적으로 사역해요. 여러분 지금도 통일교 남아있죠. 박태선교도 남아있죠. 심지어 안상홍 죽었는데도 남아있죠. 여러분 이러한 거예요. 영향력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요? 계시록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초대교회와 이 사도들의 교회 시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세벨의 영향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세벨의 영향과 교육과 그 이세벨의 어떤 전략을 배우고 키워지고 훈련받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나 그런 어떤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간에 전략적인 용병이에요. 항상 이세벨과 이세벨의 영과 어떤 이세벨의 종교의 영향에 있는 사람들은 전략적인 용병들이에요. 둘째로 이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약 시대뿐 아니라 지중해 연안과 이스라엘과 어떤 그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 근간을 이루는 지역마다 다 그것이 뻗어 있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은 이세벨 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 그 후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하는 걸, 그런 것들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영향은 뭐예요? 간단해요. 아까 목적이 분명하다 그랬죠? 이스라엘 멸망.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떼내는 거.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이세벨의 영의 영향력을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의 영의 위험성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세벨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세벨은 지금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종교, 그의 가르침, 그의 사역의 패턴과 방법, 전략, 이것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세벨의 영과 또 이세벨 후에 나타나는 여러 그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패턴과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패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세벨의 영이 갖고 있는 패턴. 그럼 이세벨의 영향력과 또 이세벨과 같은 스타일, 이세벨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거짓 종교인들, 그들은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의 패턴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이세벨의 영은 자칭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칭이니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만들어진 거예요.
전략적으로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상숭배 혹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지나가서 굉장한 사역의 결과물이 나타나면 대단히의 배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왕비예요. 그는 나라의 법을 바꿀 수 있고 일개 국민이 뭐 재단을 만들거나 성전을 못 짓죠. 왕비라고 하는 힘과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과 권력 때문에 그는 어떤 백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왕비로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토화시키죠. 그러니까 권력과 권위의 힘을 입어 합법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세벨은 전략을 갖고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기가 막히죠.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선동질을 해요. 어떤 불량배들을 일으켜서 나봇이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니까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는 상당히 교활한 방법을 써요. 선동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분노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인케 하는, 뒤에 배우로서 나타나지 않고 그런 영적 배우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이러한 이세벨들의 정체는 뭐냐면 흉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예배, 설교, 성경, 기독교 이런 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바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고 전략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단도 만들어요. 성전도 지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종교적인 목적, 하나님을 섬기나 보다 했는데 거기 신전에 우상이 올라오는 거죠. 당연히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그 우상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떤 설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본인이 안 하죠. 아까 얘기했죠? 거짓 예언자들을 400명, 심지어 그 엘리야하고 제단에서 싸울 때 8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활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질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바알이고 아세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아세라와 바알로 바꾸는 일을 하도록 선동질하는 그의 이 사역자들이 800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800명이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전략이 있고 교리가 확실했고 교단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활동하면서 얻어낼 어떤 메리트나 어떤 그런 보상도 충분히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이것은 거대한 하나의 종교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들의 정체는 미혹의 영이에요. 이들은 종교를 하되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사람들은 이 이세벨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은 뭐예요? 미혹은 뭐예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질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미혹은 인식하고 결단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식되어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변질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미혹이에요. 그 일들을 이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에 지금 2장에 나오죠. 23절에 거기 나오죠. 시작.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죽게 하여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살피는 자임을 온 교회가 알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에 그녀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사탄의 깊은 비밀을 배우지 않은 자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진 어떤 그런 자들이 있는가를 내가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미처 알지 못하도록 다 바꿔놓는 일이 미혹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살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이 무서운 건 뭐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인간 속의 내부의 깊은 곳까지 변질시켜 놓는 것이 이세벨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하려고 그래요. 두아드라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첫째는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세벨의 영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도 살피고 신약 계시록도 봐요. 자, 그러면 두아드라 계시록에 있는 교회를 보자고요.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이 두아드라 교회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갖고 있어요. 구약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럼 구약에 있었던 어마어마했던 하나님의 그 시내산 언약에서 맺은 그 진정한 구원의 언약을 배교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시록 두아드라 교회가 구약에 있는 이세벨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졌고 교육받아야 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배교한 가장 극악한 인물이었던 이세벨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못 배운다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안 읽어본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뭐 거의 없을 거예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화 있을 징조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 바리새인들의 부모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 교회에서 절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통용될 때.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만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역사가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교훈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의 종교의 내막이 무엇이길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리새인들의 전략인데 이미 우리가 저희는 몇 번 우리가 언급했지만 그들의 전략이 23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런 악한 자들의 교훈을 통하여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교인들이 그런데 물들지 않도록 가르쳐야죠. 이제 우리가 6.25 사변도 겪었어요. 일제시대도 겪었어요. 우리가 이 한민족이 2만 번인가 얼마 공격을 받았다고 외부에서 침략을. 그럼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겠죠. 우리는 왜 일본에게 한일합방을 당했나? 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6.25 전쟁을 당했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교육받아서 대비해야겠죠. 그죠? 교육을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훈육과 교육이 안 되면 우리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국가가 어떤 그 매국노라고 하는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성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팔고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민족이라는 것. 나라를 팔아먹는 게 그냥 어렵지 않았던. 이제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강해져야 되는지를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어떤 선동, 거짓 선동, 나봇을 통하여 이제 나봇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 이세벨이 선동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고 나봇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 말을 퍼뜨려서 그 수많은 군중이 돌을 들어 나봇을 죽일 수 있도록 선동질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 사람들이 쉽게 노출이 돼요. 이제 우리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성경도 그러하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면은 이 베드로 성당 짓다가 면죄부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세계 교회를 향해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 성당 때문에 멸망해가는 걸 니들이 봐놓고도 전 세계 대형 교회 12 순위 같은 걸 매겨가면서 교회를 메머드화하는 이 일들을 왜 하느냐, 그쳐라, 뭐 이런 교훈들을 했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영맥이라는 거죠. 지하로 흐르는 거죠.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형화하는 게 아니라 이 소수화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 지하로 교회가 흘러간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교훈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이제 두 번째로 두아드라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들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두아드라 교회가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분별이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한 복음이 있어야 분명한 거짓된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된 여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는 그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치 못했고 막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도록 경책하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약할 수밖에 없도록 기독교가 허용하는 일.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어떤 거짓된 이세벨의 영을 또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활약했던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신의 산 언약의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언약의 길을 거꾸로 가도록 만드는 일을 수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 신의 산 언약에서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 여호와 하나님, 그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어쨌든 교회가 여선지자를 통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허용했다는 부분, 이게 이제 두아드라 교회의 문제죠. 세 번째는 교회 문화를 지배당했다는 거예요. 또 문명을 지배당한 거예요. 거기 우리가 금방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인도함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의식으로 이미 고착화된 사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매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교회의 문화 속에 이미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고착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 없이 그것이 정통적인 문화라고 교회가 받아들여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분 굉장히 이제 조금 더 급진적인 교회 운동이 일어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절기 문화도 그래요. 성탄절을 지내고 매출을 지내고 추수감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로마 카톨릭에게 지배받은 문화였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성탄 트리며. 그러니까 교회가 분별하지 못한 채로 지배당하고 있는 기독교를 빙자한 문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허용되고 있는 문화들. 절대로 목사님들이 구약의 제사장 아닙니다. 가운을 입죠.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고. 또 우리는 수많은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잘못된 전통들을 그대로 답습해요.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직분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유교, 불교 후에 세워졌다고 얘기 드렸죠. 여러분, 유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분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가장 심각했던 게 뭐예요? 이 상놈 노비 문화, 양반 문화예요. 그 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이러한 직분 제도가 교회의 트렌드가 돼버렸다고, 문화가 됐어요. 흐름이 돼버렸다고.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이세벨이 들어와서 장난질을 한 교회의 문화, 문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모든 걸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의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나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경영 방법들을 동원하느라고 이 문화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기독교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뭔가 이상한 듯한 내용이 너무 많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려요. 그냥 이런 정도는 어때? 여러분, 단호하게 하세요. 신앙은 담백하고 순결한 게 좋아요. 거기 25절에도 2장 25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거 말고 확신한 그 길을 쭉 가라. 그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의 영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들어와요. 나는 거짓 선지자. 아니, 나는 선지자다. 이세벨이 뭐예요? 왕비로서 왕의 권력과 또 권능을 가지고 민족적으로 휘저어버려요. 여러분, 이세벨의 영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대단하게 큰 권위와 권력을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유명하게 들어와요. 유명한 명성을 갖고. 또 하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직위를 가지고 들어와요. 또 하나, 사람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세력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둘째는 화려한 언변으로 들어옵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세벨은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속여요. 심지어 나봇의 포도를 빼앗을 때의 전략은 사람들의 달콤한 이야기들, 확실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요. 피로 물들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자기는 이 손에 아무것도 안 묻힌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버린다고요. 살인 교사죄. 여러분,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대규모로 민족적으로 바꿀 만한 언변으로 들어와요. 이세벨의 영은.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속게 되고 많이 따르게 되고 그 언변에 엄청나게 많은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고 성원을 보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 말이면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이면 무분별하게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세 번째, 이세벨의 영은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전략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세벨은 전략이 있었고 전략을 짜내는 지혜가 있었고 그 전략을 통하여 방법이 있고 원리들을 활용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당했어요. 어떤 추수꾼 이런 걸 통해서 전략을 짜고 교회를 포섭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천지가 뭐예요? 사람 하나 끌어들이기 위해서 6명인가를 조를 짜갖고 새싹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떤 전략을 철저하게 속이죠. 신천지는 속이는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넘어가서 정신을 차릴 때쯤 되면 이미 끝난 상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태 때 깨달아진다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략을 갖고 들어와요, 이세벨의 영이. 근데 이러한 전략들이 되게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략이 어느 교회에서 많이 통하냐면 이단들한테 통해요. 그리고 교주가 있는 곳에서 통하지만 또 하나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대규모의 인원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전략들이 세워지거나 활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략은 집단적인 배교를 목적으로 했고 집단적인 배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중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세벨이고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세벨의 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굉장한 전략가들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넘어뜨리거나 교회를 포섭하거나 어떤 이 교주를 만들거나 하는 일에 굉장한 이 단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거에 엄청난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전략이 확실히 열매를 도출해내는 경우가 바로 이세벨은 그렇게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다든지 어쨌든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배교의 길로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세벨의 영은 교회에 들어올 때 권위를 갖고 들어와요. 자칭 나 선지자라고 들어와요. 권위를 입고 들어오는 거죠. 나 하나님이 보냈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증거물이 없으니까 나는 보혜사야. 나는 예수야. 뭐 자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는 틀림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포섭해 들어오죠.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말들이 대단히 화려해요. 그리고 전략가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죠. 사실은 우리 성전을 짓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든 어떤 뭐 도지사가 되든 뭐가 되면 보여지는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교회도 어떤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성전 짓는 거 목사님들 위해서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아내고 또 그렇게 해서 큰 교회를 지어서 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또 유행가, 또 연예인, 또 유명한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조를 짜고 어떻게 지역을 나누고 어떻게 편성,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모하며 전략을 펴서 어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력, 이게 이세벨의 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의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 속에서 열매로 전도나 혹은 예배나 이런 영광이 나타나야지 전략, 조직, 계획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소모되고 어떻게 소용되는 필요하게 동원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을 보신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뭐냐면 이 큰 교회의 일원으로서 퍼포먼스를 행하는 어떤 프랭카드를 펼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 모자이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전략에 동원될 게 아니라 성령에게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경계하시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의 결과는 뭐냐면 어쨌든 이세벨의 영이 동원됐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 결과는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 단체나 전략이나 그 사람이나 그 말이나 따라갔는데 점점 내 삶이 팍팍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 이런 부분.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인생의 구원과 영생이 아닌 진노와 재앙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결과들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러니까 언약이 깨지는 것. 세 번째로 진노와 재앙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과예요. 이세벨의 영향에. 거기에 이제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고통 중에 내던져 신음하게 하고 똑같이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고통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인 결과는 우상숭배가 기본으로 횡행하게 되고 유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일단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멈추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러한 진노와 재앙이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상숭배의 일이 벌어지는가? 벌어지죠. 말도 안 돼요. 우리 보러 바알, 아세라상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따라해볼까요? 이세벨의 영은 미혹의 영이다.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확연하게 틀린 걸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거, 비슷한 거, 진짜 같은 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의 일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일어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교회가 있나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이냐를 몰라서 그렇죠. 이제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될 우상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진행이 돼요. 첫째는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미혹을 통해서, 두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또 하나는 문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숭배로 젖어가는 과정이 뻔해요. 어떤 미혹의 일들이 있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암약하고 활약을 해요. 당연히 거짓 교훈이 있겠죠. 세 번째는 교회 문화, 곧 성경의 프로그램, 성경을 갖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행사, 문화를 통해서 교회가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자, 다시요. 미혹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세 번째 교회 문화를 통해서 교회는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계시록에서 책망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 일이 일어나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숭배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이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올 때 보면은 여러분 우상이 뭐였냐면 선악과 언약에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사도들이 쓴 글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도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근데 사탄이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럼 뭐로 뒤집어 엎냐? 바알을 세우거나 아세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뺏고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을 넣어요. 그 우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주권, 인간의 권위, 인간의 영광.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종교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종교의 영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 종교의 영의 한 부분이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그 이세벨의 영이
대단히의 미혹과 배교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의 영이니까. 그 우상 숭배의 실체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이걸 살펴볼 거예요. 실체는 뭐냐? 인간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안에 우상 숭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미혹, 거짓된 가르침, 성경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만 원리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부흥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배워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나 그리스도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꿈이나 형통이나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보응을 받고 봉사를 하면 열매를 받고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무엇을 받고 뭐 인통, 물통, 형통 이런 얘기서부터 하나님의 재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스도가 아닌 수많은 인간의 꿈이 실현이 되는 필요가 채워지는 인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인간의 어떤 비전들이 내 실체의 삶에 구현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궁핍, 결핍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채워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직분을 받고 높아지고 영광을 받고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주제가 되고 하나의 어떤 내가 권위를 얻게 되는 일들을 갖게 될까를 궁금해하고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일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수많은 교회 안의 문화적인 일들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이만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횡행되어지고 있는 인본주의도 이세벨의 영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말할 것도 없어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이세벨의 영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면 언어를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꿈이 삶이 바뀝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예요.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진정한 구원과 영생과 참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되게 살아가야 할 언약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원하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 이게 이세벨이 키운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퍼져나가서 뭘 해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안위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삶의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이유로 소통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한탄을 이루어지는 일들만을 도모하는 것 이게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진행되어진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랬다고요? 계시록에서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의외로 기독교인이 불교를 간다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점집에 가는 일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영은 특히 종교의 영이라 하지 않고 이세벨의 영이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어떠한 이러한 이름은 놀랍게도 우리와 너무나 밀접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 안에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의식과 생각 속에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근데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일은 엄청난 분별과 구별의 예리한 심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누가 진짜 기독교인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며 심지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다 이런 내용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많지만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쟁은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문화 안에, 프로그램 안에 얼마든지 존재하거든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 문화 속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내 영광이나 내 이익이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래서 갈수록 성경도 유다서 계시록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이 분별과 구별은 매우 예리하게 진행된다.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고 아니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속에 진정 주님으로부터 꺼내서도 정말 주님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우리의 심령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늘 이 이세벨의 영을 경계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을 누르면, 여러분들을 뒤지면, 여러분들을 털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그리스도만 나오도록. 아멘. 여러분들 속에 어떤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만 고백하도록. 어떤 상황, 어떤 압박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그 기름 부음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서부터 굉장히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그것이 아주 목적이 되고 지향점이 되고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좀 더 긴장하며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